오늘 제목입니다. 어디로 가는 배에 오르셨습니까? 어디로 가는 배에 오르셨습니까? 어디로 가는 배? 인사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배에 오르셨습니까? 사역자 수양회차 태국 방콕 다녀 왔는데 마지막 날 짜오 프라야 강을 한번 구경 왔습니다. 짜오 프라야 강에서 크루즈를 타고 시내를 한 2시간 가까이 관광을 했습니다. 이 짜오 프라야 강은 왕의 강이라는 뜻으로 방콕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강입니다. 강변에는 왕궁이 있고 또 새벽 사원이 있고 마불 사원 등 태국의 역사적 문화적 명소가 준비된 곳입니다. 이 밤에는 광희로 떠오르는 이 불빛과 건물 조명이 은은한 영적 어떤 또 정신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 환경은 화려한 조명 그리고 고급 음식들, 음악이 흐르고 도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크루즈입니다. 우리 일행은 소낙비가 쏟아지는 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1시간 반 가까이 기다렸다가 크루즈라는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1시간 동안 소낙비가 내리고 멈췄다는 그 사이를 뚫고 이 크루즈를 타고 이 크루즈 안에 뭐가 도대체 있을까 막 궁금하고 설레고 내 인생에 이런 멋진 우리 한강 유람선도 타지 않았는데 태국까지 와가지고 이런 크루즈를 타고 관광을 하다니 설레고 기대도 많이 가졌죠. 그러나 막상 배에 오르고 나니까 지루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먼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 세상적인 음악, 화려한 찬란한 조명빨, 완벽한 음식들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 왜 그리 마음이 허전했는지 내 영혼의 공허함을 담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즉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내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거북하고 힘들었는지 밥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저는 생전 먹고 챈 적이 없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마치 위가 탈난 것처럼 아랫배가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결국 옆에 있는 일행에게 좀 소화제 가져온 적 있냐? 가져왔습니다. 가방에서 꺼내서 그걸 그 자리에서 먹을 정도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탄 배는 세상의 배에 올라탔구나. 육신적인 배에 내가 올라탔구나. 이거는 내 영혼의 속사람의 만족을 주는 그런 배가 아니었구나. 저는 이 크루즈를 타면서 저는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또 설교 한 편을 만들면서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설교를 한 편, 2편을 거기 크루즈를 타고 나와서 숙소에서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언제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여행 갔다 와서 깨달은 그 오해들을 긍정적인 면에서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주님 없는 배는 결코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배는 잠시 마음을 설레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공허함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탔던 그 배는 어떤 배에 오르셨습니까? 영적인 배에 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배에 오르셨습니까? 화려하고 찬란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배에 오르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배에 오르셔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배에 올랐냐, 아니면은 영적인 영혼의 배에 올라서 항해하라고 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세상의 배는 순간 화려하고 즐겁지만은 내 영혼은 왜 그리 목마르고 공허하고 힘들고 갈증이 날까? 내가 세상의 배에 올랐구나.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즐거움이 세련된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안식이 이렇게 넘쳐날까? 내 영혼이 만족한 거 보니까 영적인 배에 내가 올라탄 게 분명하구나.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됐든 신앙이 됐든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있었던 모든 만남, 환경, 이런 곳에 내가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공허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면서 이 잘못된 배에 올라타서 이걸로 만족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내 공허를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배에 갈아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세상의 배는 우리의 마음은 끌리지만 영혼의 속사람의 만족은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23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대양을 헤치며 장사하던 자들, 그들은 얇게서 하신 일을 보았고 깊은 바다에서 그 기적들을 보았다. 그가 한번 명하시자 돌풍이 일고 물결이 치솟았다.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바다 깊이 빠졌다가 사람들은 혼이 나서 넋을 잃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방콕의 크루즈처럼 그 순간 우리 육신의 눈과 귀를 또 마음과 생각을 사로 잡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배에 올라타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게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바로 명예입니다. 물질입니다. 권세입니다. 배 올라타자마자 뷔페 음식이 질비하게 쫙 늘었는데 정말 귀족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처럼 느낄 정도로 파티가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올라타면 곧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준비했어도 영혼의 목마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년 원리입니다. 세상적 즐거움은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이라든가 세속적인 음악을 듣거나 세속적인 것들을 아무리 즐겁게 하지만 그 순간이 벗어나면 왜 그리 괴롭고 왜 그리 고통스럽고 왜 그리 허전합니까? 저도 태어나서 노래방 딱 3번 가봤습니다. 한 번은 우리 가족들이 제주도 여행 갔다가 우리 아이들과 좀 뭔가 육신적인 정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노래방도 가보고, 그리고 제가 청년 때 가라오케랑 노래방 기질 가라오케, 일본에서 들어온 가라오케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과 우리 아내가 나한테 노래방이 들어왔는데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한번 쫓아간 적이 있었고, 미스트롯 나간다고 그래서 연습하고 나가야 된다. 내가 돈 대줄 거니까 만 30 있을 때, 그러니까 어딘가 그때 거기 가가지고 한번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은 육신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왜 그렇게 머리가 띵하고, 물론 그 장난치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뭐 이렇게 세상 노래를 약간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거하고 그냥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렇게 올인한 거가 좀 차이가 있겠죠.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 잠깐.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뭐라고 표현하냐, 잠시 얻는 쾌락이라 그래요. 물질, 명예, 권세, 세속적인 거, 문화 이런 거요
잠시 잠깐 쾌락은 줄 수 있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만족할 수도 없고 내 영혼을 살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잠언, 전도서.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전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8절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에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만족은 없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 명예, 지식, 건강, 권세,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가져도 사실은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뭐하지 않아? 차지 않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무슨 말이에요? 역사는 돌고 돈다. 조심하세요 일본을, 조심하세요 소련을, 조심하세요 중국을, 조심하세요 북한을. 평화는 지구상에서 없습니다. 어디 나와요? 여기 써졌네 9절에. 역사는 반복된다. 강한 자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약한 사람은 절대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북한보다, 일본보다, 러시아보다, 중국보다 경제, 군사력 모든 부분에 탁월하게 우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꿈을 꾸면 안 됩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래 새 것이 없나니. 우리 어렸을 때 청바지가 유행했어요. 그런데 내가 15, 16살 때 17, 그때 10대 후반에 내가 입었던 청바지의 사이즈가 소위 나팔바지인데 15인치, 18인치를 장충당 공원 청소부로 있었어 내가. 그리고 한동안 딱 사라졌었어. 근데 최근에 거의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 교회 청소부가 필요 없어. 거의 쓰고 다녀. 깨끗하게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과거에 버렸던 거 다시 찾겠고, 지금 버렸던 거 또 다음에 또 찾고, 전쟁도 새로운 나라가 우리를 침공에 두는 게 아닙니다. 당했던 나라일 때 또 당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은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노릴 것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왜? 절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는 평화라는 자체를 꿈을 꾸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공허하니까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 인간의 눈은 아무리 봐도 만족감이 없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세상에서 쾌락, 부호, 명예, 지식 등 어떤 것도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말씀 외에는, 복음 외에는 우리 공허를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솔직히 만족하세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물질, 건강, 세상적인 거, 직위 만족하세요? 그런 게 어디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헛된 것인데, 헛된 것을 향한 피곤함은 계속 반복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귀로 듣고 배우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인가 소유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피곤한 인생을 반복해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지식인들 진짜 피곤합니다. 배운 사람들 정말로 피곤합니다. 아예 책으로 살아요.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그게. 배워도 끝적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잠시 즐거움을 주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전도서 1장, 2장, 3장의 전도서 주제가 뭔지 알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그러니까 공허한 거야.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니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야.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한 개도 안 행복해. 왠 줄 아세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마지막 떠날 때 지고자 얼마나 욕심 많으면, 그러면요 사람이 다 피해버려. 놓고 가. 공기 하나 못 가지고 해놨어. 언제까지 잠깐 주는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십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얼굴 보면 막 똥 씹는 얼굴이야. 근심, 걱정, 염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려본 후에, 내가 이렇게 세상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더니, 헛되도 좋으니까 일단 누려보자고. 나 진짜 이게 야 진짜, 아니 누려본 사람이 별로래 그런 거 하지 말어. 2절에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 2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나는 왕이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회장이야,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장군이야, 나는 하버드 출신이야, 나는 집이 몇이야, 돈이 얼마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도자가 가로되, 하나님의 증인이 가로되, 복음의 증인이 가로되. 솔로몬 기가 막힙니다. 믿음 보세요. 명함 딱 내밀면서 나는 판사입니다, 검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교수입니다, 나는 회장입니다. 거의 이러잖아요. 장로들도.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솔로몬 장로, 전도자의 말씀이라. 주님의 종의 말씀이라. 그럴 수 있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10번만 읽으면 우울증 걸려버려요. 모든 희망, 소망, 야망, 열정, 신념, 희망 싹 사라져버려. 이제 읽어볼래요?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래서 전도서 계속 읽으면 곤란해져요. 곤란해져.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 근데 왜 뭘 전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은혜와 복은 없더라.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아는 지혜. 솔로몬이 그렇게 결론을 딱 지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부엌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일꾼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어. 하나님 일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야. 당신이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불렀는데 누가 일을 시키더냐? 누가 일 시켰어 당신? 목사님 좀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힘든 일 있죠? 냅둬버려. 다 둬. 여러분이 끙끙 앓으면서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가만 두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따라서 합시다.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내 프로필에도 그 써놨잖아요. 내버려 둬라. 뭐해라? 내버려 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설사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 힘으로 안 되면 놔둬야지.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또다. 여러분만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 하다가? 고생만 하다가. 돈을 벌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딴 사람이 쓰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해는 떴다가 치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를 돌며 저리 돌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게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은 8절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 인사하세요. 아 피곤해. 시작. 진짜 듣는 것이 그렇게 피곤하다만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럼 배가 쑥 꺼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네. 아, 들어도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구나 이게. 만물의 피곤함을. 얘들도 요즘 그러대. 몸이 작년 같지가 않아. 아주 얘들이 피곤하대. 중학교 애들이 수련회 갔더니 몸이 작년 같지가 않대. 피곤한 인생들이야 우리.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에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것이 있어야. 우리 오래전 새도 이미 있었느니라. 돌고 돌 것이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는 장래 새도 그 후에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13절에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여러분 신앙생활도 참 괴로울 거야.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초등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 되면 운동장에 가서 땅 따먹기 하잖아. 돌멩이한테 딱 저거 뺨져가지고 이거 땅 따먹기 할 때 그냥 따먹는 게 아니야. 이 길이 재니라고. 그때 내가 커졌어요. 이거 발이 이거 잔여지라고. 그래가 찢었냐 안 찢었냐, 찢어야 되냐 안 찢어야 되냐 법을 만들고 우리들끼리. 그리고 땅을 얼마나 많이 내가 워낙 내가 노는 걸 좋아가지고 땅을 그 주변을 내가 한 바퀴를 내가 다 차지했잖아. 내 땅이야, 내가 이겼어 이러는데 종 땡땡땡. 그러니까 그놈이 옆에 있다가 싹 지워버리더라고. 땅을. 온점이야 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
즐겁고 행복하게 사셔. 하루하루 하나님 주어진 시간을 주님 안에서 정말로 평안하게 사셔. 고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아이, 확 내 신랑 내가 확 잡아서 비틀어서 버려서 확 고쳐야지. 안 고쳐줘요. 뭘 고쳐줘? 아유, 우리 인간은 고장난 거야.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고칠 수가 없어. 자동차가 고장에는 뭐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 정비공장 가지고 와야 돼. 정비공장에.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산타 가야지. 인생이 고장나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쳐줘야 돼. 우리는 못 고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채 50년 했는데 얼마나 고쳤는가 봅시다. 남편을 얼마나 고치고 아내를 얼마나 고쳤는가. 안 고쳐진다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얼마나 안 고쳐지면 로마서 15장 7절에 하나님이 그러셨겠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냥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대. 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 인사하세요. 옆 사람 보고 그러려니 시작. 그럼 그래야지. 고쳐지게 뭘 고쳐져. 안 고쳐지는 거야.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다 고장난 거야. 고장난 사람이 지들이 고쳐봐야 얼마나 고치겠어. 고치다가 다 망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해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차버리는 것인 줄 깨달았더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절대 웃음 없습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 근신도 더하니 아는 만큼 골 때려요. 그냥 적당히 아는 게 적당선을 줬지. 그리고 그 사람 쓰는 사람 넘어가는 거 일생을 피곤하게 살다가 이쪽에서 끌고 오고 저쪽에서 끌고 오고 일하고 저 일하고, 아유,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노가다 뛰는 것이 편해. 누가 다 데려가는 일도 없고 딱 출퇴근하면 그걸로 딱 끝이야. 똑똑한 사람 집구석 가서도 아내든 가족들 돌볼 시간도 없어. 왜? 집에 와서도 공부해야 되니까. 다 세상에 배에 올라타는 거야. 만족 없어. 자녀들 때문에 또 사춘기 그 괴물 때문에 힘들잖아요. 또 때가 되면 우리 고명문처럼 그렇게 중성스러운 일꾼이 돼. 가만 둬서 왜 교회 안 나오니? 묻지도 않았어. 냅뒀어. 그랬더니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질지 누가 알았어. 그때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 쳤어 봐. 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자녀의 교육 하나님이 시켜줘야 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도 어느 날 성도들 때문에 너무 옛날에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교회 부도 좀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메시지가 막 강했어. 내가 봐도 그때 강했어.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나도 못 고치겠더라. 그 네가 고치려고 그랬어요. 나도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못 고쳤다니까. 하나님이 못 고치겠대. 그래서 그냥 받았다 그러느냐고. 그 네가 성도들을, 죄인들을 고쳐. 어유 대단하셔요. 그때 프로페트가 써놨어. 내버려 둬라. 그랬더니 이렇게 평온하고 태평한 성도를 누릴 수 있는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세워줄 수 있을까요?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참된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전도서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1절에 읽고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노라. 내 마음에 궁금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 어리석음을 취하여 천하의 인생에 종식도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술도 먹어보고요, 누려도 보고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은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초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것을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 내 눈이 원하는 걸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걸 내가 막지 아니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으니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분복을 얻는 분복이로다. 시작. 이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희한에 무익한 것이로다. 이 아래 무익한 것을 잡으려고 지혜도 무익하고 지식도 무익하고 명예도 물질도 왕도 건강도 다 무익한 것을 평생을 붙들고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았구나 그렇게 말.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가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참된 만족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좋은 것들, 이거 외에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듣고 누린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힘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도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 우물들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이 세상 것은 먹고 나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된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지속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욕망, 야망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다가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욥도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나의 속사람은 고통으로 녹는다. 욥기서 30장 16절에 그럽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동방의 큰 자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이란에서 가장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0장 16절에 이제는 내 속에서 녹아내리며 환난의 날이 나를 잡았구나. 욥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난 다음에 내 속이 녹아내린다. 히브리어에 보면 쏟아져 녹아 흐른다. 기운이 다 빠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 고난을 넘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무너지는 자기 자신의 심정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부귀영화가 영혼의 고통을
절대로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여러분의 영혼의 공허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업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어떤 고난 앞에서도 또 부요 앞에서도 욥의 속사람을 붙들어 주지 못했습니다. 고난도 안 됩니다. 물질도 안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주님의 집에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궁궐에서 사는 차라리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한 날이 세상 최고의 궁궐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즐거움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세상적 즐거움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주님 없는 배에 올라타면 그 공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따스합시다. 주님, 헛된 세상의 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배를 타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9절입니다. 자,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 참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크루즈는 육신을 위하여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의 잔치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방콕의 크루즈는요, 완벽히 준비됐던 보였지만 화려한 조명,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야경, 가수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크루즈 안에는 음악과 웃음이 가득했어도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공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그 모든 곳에 마음에 안식이 없고 공허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속에 채워지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즐기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목마르고 굶주리는 것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즉 세상에 있는 것은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지만 영혼은 채우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방콕의 크루즈는 완벽히 준비된 듯 보이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는 정말로 이 공허를 말로 표현, 목사님 진짜 유별나네요. 유별날지도 모릅니다.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한 잔치를 준비하셨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도 있는데 갈증이 납니다. 물질도 있는데 갈증이 납니다. 명예도 있는데 갈증이 납니다. 지식도 지혜도 있는데 갈증이 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평강은 주님이 함께 계실 때만 오는 것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느라. 세상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계신 자리는 잔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의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나의 영혼의 빈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배와 말씀, 복음, 기도 속에서 영혼이 채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적 형식과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주님 없는 잔치는 결국 영혼의 공허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여전히 공허하다, 주님 없이 예배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목마름은 전혀 관심 없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으로 채워지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공허한 것이 확 채워지는 포만감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가? 세상 크루즈에 올라타 즐기지만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 혼인 잔치를 배설해 놓고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오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풍랑들을 주님께 오면 내가 잔잔케 해주리라. 빌보 4장 7절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 크루즈라는 배를 타잖아요. 여러분 평생 근심, 걱정, 염려, 예수의 이름으로 방황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한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안 되면서 그래. 그리고 너 그거 해결되지? 그럼 또 다른 문제가 터져. A라는 병을 고치면 B라는 병이 걸려. B라는 병 걸리는 건 또 C라는, 삭신 전국적으로 쓰셔. 나중에는 머리카락까지 아파.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지금은 저는 이제 목회 30년 하다 보니까 베테랑 비슷하게 됐잖아요. 무슨 옛날에는 그냥 성도들한테 전화 오면 가슴이 누가 죽었구나. 어떤 사람 밤 12시에 목사 나 죽은가 봐요. 이런 분만 오지. 멀쩡한 사람은 절대 안 와요 나한테. 그러니까 심장병이 걸리더라고. 이제 목회 이거요. 문자만 와도 불안해. 교회 여기까지 가보거나.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문자가 와도 불안해. 개인적으로, 단체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오면 누가 시험 들었구나. 어느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구나. 두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확인 안 하려고 일부러 나도 가슴이 제일로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목사님 안무개 집사 시험 들어서 교회에 떠난대요. 특별히 신천지에서 개종한 사람, 이단에서 개종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 보고 기존 신자가 떠나는 것보다 더 매어져. 그 이단에 속을 해서 지옥에서, 그 저주에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곳에서 나와놓고 자그마한 일에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모습 보면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보다 좀 덜해. 그래 가라. 그래 어쩔 수 없지. 자기한테 맞던 교회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세상의 풍랑 속에 흔들리던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방콕의 크루즈가 화려했어도 우리 영혼은 공허했듯이 세상의 잔치가 아닌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의 잔치에 제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나의 공허함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배 올라타서 이 공허함을 잠시 달래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으로만 채우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배에 타 있는 자가 소원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중간에 끝까지 남은 자가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빌리면은, 내가 신천지, 안성원, 정명석, 막 다락방 많은, 이번에 그 신천지 그다음에 정명석 이런 데서 다락방 이분들이 오늘 한 20명 가까이 오늘 환영잔치 왔더라고. 근데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끝까지 가족들이 버티는 사람은 다 개종했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더라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부모님이,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사실은 신천지 상담 딱 하잖아요. 그럼 사실 2번이면 깨져버립니다. 안 깨지는데 거짓말입니다. 지 속에 이미 깨져 있는데 창피하고 쪽팔리고 수치스러우니까 그냥 거기가 진짜 진리라고, 날 배멸구가 진짜 진리라고, 그 거짓말이 진짜 진리라고, 그렇게 부모님을 속이고 우기고 당당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수치를, 그 쪽팔림을, 그 자존심을. 한 해로 우리 1달, 2달 해도 안 깨지더라고. 코로나 때 마스크 시커먼 거 쓰고 모자 들어매고 씻지도 않고 그러는데 얘는 안 되겠다. 엄마한테 내가 얘기했지. 포기하겠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방으로도 갔는데 가가지고 엄마가 포기해도 되겠니? 라고 하니까, 엄마 포기하지만 나 깨졌어 이미. 이미 2-3차례 때 이게 배밀고 다 거짓말이고 사기구나. 그런데 너무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해서 얘기를 할 수 없어서 1달, 2달, 3달 가버린 거야. 이게 혹시 신천지의 안상홍의 정명석의 다락방에 이단단지에 빠진 거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거야. 이거 왜냐? 다 거짓말이니까. 나 오늘 우리 정명석에서 16년 동안 있다가 개종한 우리 형제님 간증을 잠깐 들었잖아요. 세가지고 거기서 그 얘기 합디다. 정명석이가 비유포리로 성공했잖아. 30개 돈으로.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자기가 재림주야. 거기도 자기 이긴 자야. 자기가 구원자야. 자기가 보혜사야. 자기는 믿어야 구원받아. 신천지는 과천인데 그들은 충청남도야. 근데 계속 하나님을 해먹는데 양심의 가책을 오더래. 그래서 그랬대. 자기 밑에 있는 그 수족 같은 사람 앞에 내가 계시받은 건 사실은 아니야. 내가 기도하다가 계시받은 것이 아니고 다 짜집게 한 거야. 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랬대. 너무 괴로우니까. 그들도 양심 있잖아. 이만희도 문성명 거 짜집겠지. 유지열 거 짜집겠지. 다 짜집게 한 거야. 전부 다 짜집게. 지금 한 개도 없어. 거짓말이야 그거. 모든 인간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수족 같은 사람이 그러더래.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재림주 하시고 이긴 자 하시고 보여서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물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괜찮을까? 그 집사람이 그랬어. 여기 있네. 그랬지? 신천지보다 더 지독한데 됐죠. 저기 중국에서 도망 있다가 PD들이 딱 카메라 대니까 재림 주십니까? 구원자입니까? 이긴 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랬더니 나 아니요. 그래 감옥에 들어갔어. 아니요. 아니라고 해놓고 감옥에 나와서 자기를 또 섬기는 신도들이 있으니까 나 기여.
이만희도 옛날에 술 먹고 막 난리 쳤을 때 MBC PD가 물어봤잖아요. 영생하세요? 그랬더니 영생하면 좋지. 영생을 누가 합니까? 영생하면 좋지. 하나님 영생하면 영생하는 거지. 본인은 영생하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신자자 상담하면서 그랬어. 여보시오, 이만희가 영생해요? 그러니까 영생하지요. 안 죽어요? 안 죽지요. 근데 지금은 92살인데 완전히 이빨도 틀리고 이빨 빼버리면 완전히 쪼그랑 하래빙인데 얼마나 추해. 그랬더니 늙음이 멈춘기 상태입니다. 와, 무섭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기서 더 이상 안 늙는다는 거야. 거기는 영생교잖아요. 영은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태 지파장 죽었어. 많이 죽었어. 24장로도 거의 죽고 4명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신천 이만희한테 갔어. 아니 안 죽는다면서요. 우리 아버지는 왜 죽었어요? 그랬더니 나쁜 놈이야. 그놈이 얼마나 악인이냐. 배도했습니다. 배도자예요. 우리 아버지 왜 배도자예요? 지파장인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음으로 나를 배도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심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그렇게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맨 처음에 상담할 때는 자기 피해자를 보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안 된 사람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해결됐으니까 끝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들으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30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윽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모두들 기뻐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라던 항구에 다다랐다. 포기 직전까지 기다린 후 배에 올라탔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방콕 크루즈 앞에서 긴 대기 끝에 정말로 일행만 없었으면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 올라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행들이 말아놓고 이미 뱃삭을 지불했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설 수가 없겠더라고. 배에 올랐던 그 순간까지 사실은 포기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올라타고 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주님의 배를 탄 자만이 소원의 항구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배는 화려하고 쾌적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 난파선입니다. 난파되고 맙니다. 오직 주님의 배는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배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며 영원한 천국 항구에 도착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항해는 누구와 함께 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정한 항해는 주님과 함께 타는 배입니다. 주님이 계신 배는 폭풍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 잠잠하고 고요하라 창조주입니다. 이 배를 끝까지 붙드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 항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그 항구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실제로 이만희가, 안상욱이가, 천명석이가, 문선명이가, 조희성이, 하나님이, 김풍일이가 재림지고 구원자라면은, 그리고 이미 신천 신지가 왔잖아. 이만희가 계시를 받아서 실상이 왔으니까
그 실상이면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 14만 4천이 이루어지고 벌써 30만이잖아. 흰무리까지 다 차버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사망이 없어야지. 죽지 않아야지. 애통하는 거, 우울한 것도 없어야지.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어야지. 늙음도 없어야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없는데 이거는 다 있잖아. 그러니까 재림주가 안 온 거야. 천국이 안 온 거야. 그럼 이 땅에 재림주는 다 가짜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한 절 찾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9절. 주님의 배에 올라탔으면 절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19절에 6장 19절이에요. 시작. 이 희망은 닭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주며 하늘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안전합니다. 왜냐? 생명의 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닭 같아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배를 탔는가? 종교의 배를? 아니면 세상의 배를? 내 항해의 방향의 목적지는 천국인가 세상인가? 어디를 향해서 나는 배가 항해하고 있는가?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닷, 말씀, 기도, 복음, 성령의 인도를 내리고 있는가? 세상의 풍랑에 내려앉지 않도록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배는 어디를 향하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크루즈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배는 결국 공허한 파티일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배만이 폭풍을 이기고 소원의 항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배로 옮겨 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소원의 항구 하나님 나라에 이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가지려고 하니까 그 공헌은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천국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건 나의 영혼입니다. 내 영혼과 천국과 하나님을 가진 자만이 마음의 공허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있죠? 여러분 중에 왠 줄 아세요? 육신의 집착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여러분의 배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조금만 아파 죽으면 어떡하지? 안 죽으려고 하는 내 몸을 붙잡고 있는 이 배에 탄 이상은 여러분 우울한 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몸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놓지 못한 그것을 놓고 주님께 옮겨 타십시오. 그러면 육신적인 소원의 항구, 영적인 소원의 항구, 육신의 삶의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는 그 항구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무사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세상에 배올라 육신적으로 잠시 잠깐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속사람의 영혼의 공허를 채울 수도 만족할 수 없음을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복음 없는 뱀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영생의 배에 올라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항해하는 소원의 항구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도록 저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에 내려앉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항구로 가는 믿음의 항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풍랑과 유혹에 내려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의 배에 올라타 영원한 소원의 항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